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얼굴 보시고 인사 나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하노라인데요. 우리가 축복한 대로 복이 임하고 또 우리가 누구나 다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함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낙심이 되고 쓰러져 갈 때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잘 일어나시라고 오늘 점심은 사모님께서 짜장이나 짬뽕을 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메뉴만 알려주시면 전혀 모르시면 이제부터 알아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저 중국집에서 좀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못 받은 게 있어서 꼭 좀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쿠폰을 이 친구들이 안 갖다 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따 메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알았죠? 메뉴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을 빌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모세는 축복을 합니다. 자신의 사역의 마침에 설교의 마침 신명기에도 복을 빌어준다. 오늘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왜? 과연 내가 나한테 못하는 사람도 내가 축복할 수 있을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그 사람 잘 되라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안 된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이놈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에게 빌어줘서 받을 사람이 안 된다. 빈 복이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생각하면 더 많이 축복해야 돼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축복하는 걸로 끝나는 본문이 됩니다. 그렇게 40장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치는데 40장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날마다 주의 동행을 찬양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진 고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대는 우리가 노역은 아니지만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섬기는 왕이 세상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아요, 세상은. 그죠? 세상은 뭘 섬겨요? 많이 섬기죠? 인간 섬기고 돈 섬기고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 모든 왕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된 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법과 규례로 그분이 주신 땅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근데 거기에 뭐요?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껏 축복하고 그 복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갑절에 그 응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성막 봉헌식이 40장이 끝이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전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7번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법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내 법대로 살아갔던 이 세상이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바꿔낼 수 있느냐로 내가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냐의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 22절 읽은 본문에 보니까 긴 옷을 전부 뭐로요? 청색으로 짜래요. 전부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경찰복도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정복이 이렇게 청색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유니폼은 일관성과 온전성이 드러납니다. 통일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옷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보이게 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과 그것을 지켜보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몰래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에봇 옷이라고 그리고 에봇 받침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각 보석이 있었죠. 근데 그 보석이 각각 다른 보석들이고 무슨 보석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한 판 안에 쓰여 있어서 다름이 아닌 분열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주를 모시기 때문에 한 민족 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있죠. 그러니까 특징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하나됨. 그래서 전부 청색으로 하는 나누지 않는 마음이 보이고 통일성이 온전함이 들여요. 근데 오늘 현대가 마음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나눠지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같아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톡 건드렸을 때 그 부분에 약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가 섬기는 분이 누구였는가 들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지 아니면 그 세상 기준에 의해서 그것에 흔들리는 모습들 보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것에 혼합이 오지 않아요. 온전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예배 전인지 예배 전날인지 우리가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 그 아들들이 4명이 있죠. 그 히든싱어 무슨 가수 프로그램에서 아들 이승윤도 있었고 그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아들들이 이제 어렸을 때 예배에 올라가야 되는데 전날인지 그 전인지 게임을 했대요.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을 막 비디오 게임을 많이 했대. 그런데 이제 딱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상관없겠지. 아이들하고 놀아줘가지고 아들들하고. 그래서 그 딱 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는데 갑자기 그 비디오 화면 게임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휴대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상들 보고 그러는데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어려워요. 그죠? 잠들 때도 휴대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잔상들이 남아서 그 약간의 보이지 않는 지배함이 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배 모습도 사실은 그래야 되죠. 예배에 나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본문이 있으면 이제 본문도 좀 먼저 읽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준비된 마음 그걸 준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이게 휴대폰 끝까지 보다가 목사님 딱 올라오고 탁 덮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딱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혼합됨이 없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될 거예요. 뭐 이재철 목사님 우리가 아무튼 은퇴하시면서 보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국민일보 같은 그런 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중앙일보에 그분이 기사가 여기 쫙 한번 실렸어요. 21년도에 봤더니 그 자녀들을 그 신앙 안에서 하나로 기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가수 뽑는 프로였죠? 싱어게인 속에서 우승했잖아요. 이승윤이 아들이 막내 아들인지. 근데 그 형의 이야기도 굉장히 좀 조명을 받더라고요. 형이 그 영어 이게 뭐죠? 한 달 이렇게 가는 훈련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이제 외국에 보냈는데 어렸을 때 보냈는데 1년을 이 친구가 이제 그 어학원에서 이제 탐이 났는지 어찌 잘했든지 1년을 자기들이 무상으로 좀 이렇게 데리고 있을 테니까 좀 맡겨달라 그랬더니 알겠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꼭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어학원에 진짜 탐이 났나 봐요. 이 아이를 잘 가르쳐서 옥스퍼드까지 보낼 테니까 맡겨달라.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 형 이승국인가 아마 뭐 그럴 건데 그 형도 마찬가지로 네 저는 가겠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를 옥스퍼드까지 보낼 테니까 맡겨주십시오. 모든 건 면제입니다.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머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이러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죠. 그분의 행보 하나하나 좀 놀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놀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고백을 했을 때 자기도 그랬다. 제안은 감사한데 아이 함께하는 거 중요하다. 그 아이도 네 가겠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스펙보다 더 강조할 건 있다. 그러니까 외적인 스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본인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철학 같은 게 있었어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길 가는 일종의 교훈 같은 일들을 그들이 다 가족이 자녀들까지 살아낸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일간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 것이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그 영향력을 그 은퇴한 교회에 행사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떠나가지고
평당 뭐 10만 원 하는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아주 멀리 그 뭐 경상도로 내려가서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더 감동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옆에 사장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아마 우리 안에 더 많아지고 교회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마 혼합되지 않은 온전한 신앙 안에 있으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비출 줄 믿습니다. 온전성에 한번 볼까요? 23절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온전함을 보이기 위해서요. 그죠? 이 땅에는 온전함이 사실은 없죠. 우리가 노력해서 한다고 해도 늘 부족이 드러나는 것이 그런 온전함이 아닐까 한데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말이나 은혜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버리고 그냥 막 용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우리가 좀 예의 바름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는 뭐 외적인 것을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중심만은 그러나 그 중심이 사실은 외향으로 좀 드러나다 보니까 외향에서도 그러니까 외향이 갖췄다고 중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심이 바르면 외향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요즘 현대 보면은 그냥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막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어디에요?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 뽑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뭐 현대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하나님이나 지금 현대 하나님이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그 처음에는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님이 용서하고 날 위해 죽었다니까 갑자기 이제는 막 예수님 만만해져가지고 경외함이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경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나를 살려서 주님 앞에 불러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제사장이 없고 뭐 온전한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온전함 없이 그 재물 없이 그 준비함 없이 피 흘림 없이 아니죠. 더 온전한 지금 피해 제사가 드려져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약화되고 사랑이고 야, 은혜지 뭐 은혜지 하면서 거룩함을 퇴색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변함없이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온전하게 때로는 철잠으로 나가요. 철잠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예배의 준비함도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도 있어야 되는 거지.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준비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변함없이 온전하게 노력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합당한 삶은 뭐라고요? 그 삶이요 삶. 그렇죠? 예배 후에도 그렇죠. 어디서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성류를 다네요. 그죠?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되 그래요. 그 방울과 성류로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26절에 되면 번갈아 달아요. 성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매 그렇죠? 성류 열매를 그 삶에 내려주시고 그런데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세상에서 주실 복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내재되어 있는 심령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복 주고 자신에게 기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하고 뭐 찾고 게임 찾고 뭐 먹을 거 찾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거 숭배의 대상이 뭐예요? 숭배하잖아요. 유느님하고 연예인 찾는 이유가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게 즐거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 구약으로 가면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찾는 거 뭐예요? 농사를 잘 짓고 열매 맺게 하니까 그들을 찾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그게 정말 그분이 원하는 걸 우리가 다 드립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게 안 주면 갈아탑니다. 예.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어요. 내게 안 주니까 갈아타고 이방 거 따라 했어요. 그럼 혼합이 되는 거예요. 혼합.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열매를 누가 내려주시냐? 그래서 우리 바라봄이 축복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봄이 축복이에요.
자꾸 다른 거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 시선을 빼앗게 하는 것인데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실 복이 무엇인지 주실 복이 무엇인지 세어보는 것, 주신 복이 무엇인지 세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만약에 우리한테 열매를 주신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냐는 우리가 거룩성을 가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죠. 열매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하듯이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를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열매 받을 조건이 안 됩니다. 삶에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열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열매, 내가 오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늘 내려주시고 내일 내려주실 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은혜로 살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거라니까 오늘 복을 안 줘도 그 신앙이 좀 성장되면 오늘 주지 않는다고 삐치지 않는다니까요. 갈아타질 않아요. 그럼 내일 주시겠지 하는 또 설렘으로 사는 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실 은혜이기 때문에 또 주위에 방울을 닿는 것은 제사장의 존재를 알려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들어가면은 그 흠이 있잖아요. 그죠? 죽죠.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흠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죽을까봐 은혜의 방편으로 놔두는 것이죠. 배려죠. 하나님 편에서 배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성류가 달리고 방울이 달리는 것은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은혜죠. 구원은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한시도 설 수 없다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럼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 방울이 울린다. 경각심으로. 그래 죽을 수 있다요. 근데 우리가 좀 되게 교만해졌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난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야 이러면서 막 살아버리는 거죠. 네? 막 살아버리고 마지막에 회개 한번 내지 뭐. 강도도 그랬는데 뭐. 흠치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런데니까요 억울하대. 나 지금부터 너무 정직하고 이렇게 사는 거 억울하대. 죄 좀 지고 막판 가서 그때 회개하겠다. 이런 아주 영리한 생각들을 해요. 네? 그러다가 그 가는 과정에 확 죽어버릴 수 있어요. 알죠? 실컷 죄 딱 지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강도 모든 죄 다 졌지 않습니까? 나 지금부터 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좀 억울하니까 좀 놀 건 좀 놀고 죄 조금 맛있게 짓고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다가 눈 뜨면 어디야? 뜨끈뜨끈해.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 이 깨달음이 왜냐면 깨달음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하나님 두렵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거 깨달음이 구원의 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깨달았을 때 바로 그쳐야지. 그 마음속에 두 마음 품으면 그건 아직 온전한 구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셔야 됩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다.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겉과 속이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인지 27절에 뭘 만들어요? 끝에 뭘 만들었습니까? 맞아요. 겉옷만 예쁘게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속옷도 명령합니다. 속바지 28절에 속바지. 제일 29절의 끝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더웨어도 만들어 주신. 굉장한 거죠. 철저하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부분적이지 않고 겉만 번들하지 않다. 예수님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가, 밖에서 마시는 거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꾸밀 식자예요. 그러니까 겉만 꾸며낸. 굉장히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잘 외우고 다니고 삶은 엉망이니까 속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이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회 알죠? 하얗게 가지고 그 회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회칠하면 그게 그렇게 멋있고 좋다고, 뭐 벌레들도 안 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밖에 벌레 안 끼면 뭐합니까? 속에서는 벌레가 우르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속마음 살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속옷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인 거죠. 우리 마음에 사회에 솔직히 위장하고 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착한 척하고 살 수 있어요. 선한 척하고 살 수 있어요. 남 돕는 척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남 많이 돕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너가 회개하라고. 너가 회개하라고. 잘못 가르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너 구원받고 싶으면 너 회개하고 너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해. 아이, 조상들은 자기들이 와서 회개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살면 나 마음대로 살고 조상들 위헌 쓰고 나 죄 많이 졌으니 위헌장 남기니까 내 죄까지 네가 회개하면 살아라. 이렇게 하고 다 죽어버리고 죄 짓고 아까처럼. 안 그러겠어요? 그거는 연옥설과 잘못된 구원설이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렇죠? 조상의 죄는 조상이 짓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 그 각자를 판단하는 각각을 심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위장과 이런 보니까 속이고 사는 건 금방 걸려요. 그죠? 왜냐면 우리 안에 위기가 오죠. 위기가. 그때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죠? 조금만 알죠? 이게 몇 번째야? 참는 척하다가 나 몇 번 처음인데요. 그럼 억울하지. 근데 그는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남이 나한테 못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고 쌓여 살고 그 번들어하게 사는 그 외식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본인이 드러나요. 그 가짜로 사는 삶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솔직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 거짓되게 남 속이게 눈치 못 채게 뻥치게 살게 하소서. 걸리는 거 누구한테 걸려? 저한테는 안 걸립니다. 저 우둔해서 잘 속아요. 우리도 다 속잖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속은 적도 많고 가슴 아픈 데 많은데 나는 속을 수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요. 들려요. 보여요. 위선 안 돼. 말로만 안 되더라고. 말로만 안 돼. 마음은 통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할 때 선생님들이 아니면 뭐 어떤 교육자들과 부교육자들 갈등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부 전도사님들 막 모으면 전도사님 속상하대. 자기들 하는 걸 잘 안아주지 않는데. 그럼 제가 변함 한결 같습니다. 한결 같아서 너는 등을 보여 좀 제발. 그리고 너는 머리 쓰지 말고 마음을 써. 네, 항상 그랬어요. 그 말만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살아야 됐어요. 물론 뭐 어렵죠.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걸 모토로 잡아놓고 사는 거예요. 아까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한결같은 바른 길, 바른 삶, 바른 길 행동을 보여주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죠. 포장 불가, 위선 불가가 신앙입니다. 신앙은 왜냐하면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면 승진하고 잘 되고 돈 벌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잠깐에서 끝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속옷도 하나님의 방법. 온전하게 뭐요? 성결을 추구해야 돼요. 온전하게 속에 내 마음대로 있고, 내 마음대로 탐심 품고 나아가는 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할 때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 속여서 두 개 얘기합니다. 쓰러져요.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다 드릴게요. 하나님만 걸려요. 베드로가 신통력이 있는 점쟁이라서 합니까? 아닌 거죠. 대상이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죠. 부분 성결 없습니다. 부분 성결 없어요. 삶 전체로 들어져. 우리 바쁘니까 하나님 나 월요일은 좀 대충 살면 안 돼요. 월요일은 진짜 짜증나니까 많고 짜증내고 내가 좀 욕도 같이 좀 하겠습니다. 그건 안 돼. 이왕 살기로 했으면 전체 삶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는, 오늘 안 되면 뭐해? 기도하죠. 아까 진실하게 하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퇴근 후는 내가 좀 자유를 얻어야 돼. 한 10시부터 11시까지 내가 좀 때는 좀 좋은 것도 좀 보고, 아니 좀 마음껏 좀 세상 것 좀 하고 좀 살겠으니 난 모르겠다. 네. 같이 지금 신앙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우리 눈 뜨는 곳은 다룰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앞에 흠없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명령 따라 살 때 우리가 그 백성이 되는 거지. 출애굽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30절 32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30절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같이 그 위에 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순금으로 패까지 만든 여호와께 성결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놓치어요. 나를 위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깨닫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말씀 하나도 틀린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 성결함이 떠날 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옷에 붙여서 기억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제사장은 지도자들이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은 더 중요하냐. 늘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들이 조건이 있어서 뭐가 자격이 뭐 툭 출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합니까? 아니죠. 은혜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단히 힘쓰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살아가요. 흔들리지 않게 주 안에서 애쓰는 삶을 살 때 그 중심이 어떠한 것이 증명할 때 말씀대로 사는 온전함에서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행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행실. 그것이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 때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뭐 실력인가 저는 한번 근래 한번 그런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냥 겉의 친절인가 아니면 내면의 그 진짜의 그 실력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면서 그 아는 목사님이 소개시켜줘 가지고 갔는데 너무 친절하니까 늘 갔어요. 근데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못한대. 늘 친절한데 그분을 떠났더라고. 근데 이게 막 검색해서 다른 데서 고쳤는데 그분은 막말을 하시더라고 나한테. 되게 짜증도 내시고 좀 막 그런데 근데 고칠 때 거기밖에 없으니까 내가 거기를 찾게 되더라고.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실력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구나. 세상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실력 있고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걸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안 가. 너무 좀 짜증난데? 그런데 가야지 고치더라고. 그리고 나서 둘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둘 다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성막 봉헌식 하면서 마치는 복이 쭉 이어지는데 역사를 마치 32절의 중반부에 보니까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그러면서 쭉 반복되는 말씀이 모든이라는 말씀이 뭐죠? 히브리어 콜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조해요. 전체가 얼마큼 되는지 보면 전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무엇으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건 적당히 안 했다, 대충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열심을 냈다, 정성이 들여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전에는 그런데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전의 모습과 딱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쓰러졌고, 이전에는 넘어졌고, 이전에는 불만이 있었고, 이전에 불평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가 됐다. 이때가 됐을 때 축복이 임한다. 이걸 꼭 보여주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뭐가 그러니까는 상황이 다 쓰러지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들이 온전하게 붙들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에 회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들이 뭐였어요? 그때 이 과정을 우리가 봤지만 자원해서 드리고 마음이 넘쳐났고 주신 재능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사용돼서 성막이 지어졌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그 만날 준비가 순종과 명령의 복종으로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공동체의 성막 만들 곳이 바로 그래야 돼요. 실패가 있다고요. 낙심이 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서는 은혜는 그렇게 주신 거죠. 은혜와 사랑 입어서 내가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원한다. 쓰러져도 다시 서서 나와라. 이게 건물을 짓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교회는요,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무형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예요? 그게 복입니다. 네. 야베스의 기도에 야베스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바라크라는 게 뭐예요? 젖 주고 돈 주고 열매 주고가 아니라 주님의 품을 얘기하는 게 바라크래요. 바라크. 그 주님의 품에 있겠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게 주님의 품이에요. 이때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40장으로 넘어갈 이 축복전 오늘 보십시오. 42절의 말씀 43절에 42,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아멘. 마침에 모든 명령한 모든 것을 마침에 축복하였더라. 모든 것을 축복하였다. 역사는 맞춰졌습니다. 부족 없는 순종을 했고 그의 온전성이 들어가고 모세가 이때서야 비로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부터 모든 백성에 내려오는 것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그런 형식적인 복, 온전함이 없는데 복 내려주는 게 가장 불쌍한 겁니다. 신앙이 어긋나 있는데 복 내려주는 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실패 없는 성공, 그건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온전함으로 드려져서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씀의 고백을 하고 그때 복이 허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말씀도 지키고 싶을 대로 지키는 그때 복을 주시겠다, 이건 내려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지옥 백성 만드는 일인 거죠. 내 방식대로 내 편의대로 살고 그런 삶은 기대하지 않나 돼요. 적당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서 왜 나 복을 안 주시냐 삐지지 마. 삐지지 마. 말씀대로 그러나 순종했다면, 오늘도 진실하게 살기를 원했다면 기대하십시오. 주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는 복 받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